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날씨가 푸른데 계속해서 말씀을 사랑하시고 또 축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신 여러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요, 아가서 2장 말씀, 2장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안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통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요. 주님께서 저희들이 읽은 말씀을 위해서 복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희들은 신랑의 인도를 받고 잔치집에 들어갔던 이 신부가 그 신랑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것을 느끼고 그 사랑을 가리켜서 내 위에 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엄청난 사랑을 그녀는 느꼈고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지쳐서 병에 걸렸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건포도 떡으로 또 사과로 힘을 돋고 또 신선케 하라 라고 하는 말씀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이제 신랑이 그 신부를 왼팔로 베개해주고 또 오른팔로 안아주는 지주와 또 애정, 이 표현을 저희들이 또 보았습니다. 그리고 노루와 들사슴으로 부탁한다라고 하는 말씀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 힘들지 말고 깨우지 말자. 이제 이 여인이 8절 말씀에 와서 보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는요, 2장에도 나오고 이제 5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2장과 5장에 나오게 될 때 그 이후에 이 여인은 이제 꿈을 꾸고 이 꿈 안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파수꾼을 만나고 또 사랑하는 자를 찾아 헤매고 이런 이제 모습을 저희들이 2장과 5장에서 3장과 5장에서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 목소리를 이 여인은
이제 듣고 있습니다. 마치 발자국 소리를 듣는 것처럼 그 여인은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가 8절 말씀 보면 그 목소리와 함께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이 산을 넘어오는 그 신랑의 모습에 대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노루와 어린 사슴은 소심하고 민감하고 하긴 하지만 또 대단히 빠르죠. 특별히 산을 넘어오게 될 때 빨리 넘어오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넘어 빨리 오는구나. 노루와도 같고 어른 사슴과도 같아서. 그런데 이제 9절 말씀에는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여기 벽이 있고요. 여기 창이 있습니다. 그 벽은 우리 벽이고 이 창은 이 격자창입니다. 저기 그림에서도 보는 것처럼 이 창이 이렇게 작은 구멍들로 이제 구멍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창이죠. 창살, 여기는 창살 틈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가서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씀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처음부터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총교회와 그리스도와 총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지역교회의 관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와 우리 개개인의 관계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 경륜적으로 보게 될 때 여기에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 신부는 신랑이 이제 산을 넘어서 높은 산, 작은 산 이것을 빨리 넘어서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경륜적으로 보게 될 때 첫째 교회는요 2000년 동안 우리 주님께서 떠나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 떠났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어떻게 감람산에서 제자를 보는 데에서 떠나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분께서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또 다락방에서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했어요. 다시 오면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인도하리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오심에 대해서 공중 재림, 우리는 휴거될 겁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곧 오시게 될 때 하늘로 올라갈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습니까? 경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은 주님을 배척하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유대인들,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을 봐도요. 그렇게 완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저렇게 배척할 수 있을까? 저희 뉴욕에 살고 있습니다만 많은 유대인들을 보지만 그들은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아주 극소수의 유대인들이 소위 미사야닉 주라고 해서 메시아를 자기들의 구세주로 믿는다. 유대인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들이 이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 근거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으로, 신약 성경에서 시작됐다.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누가 복음을 전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전했죠. 이방인들이 복음 전한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부터 이제 복음을 전했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언서를 통해서 이제 그들 가운데 거짓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때 유대인들은 얼마나 그 거짓 메시아를 자기들의 메시아인 줄을 착각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환란 시대에 얼마나 커다란 고통을 적그리스도와 또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고통을 겪을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창을 통해서 이제 창살 틈을 통해서 엿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서도 창으로 들여다보고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그냥 커다란 창에 자기 모습을 이렇게 나타낸 것이 아니고요. 이 격자창이 작은 구멍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나타난 모습을 보게 될 때 틈을 통해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모형과 또 예언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메시아에 관해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격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세상에 돌아가는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사건들을 통해서 이 사건은 무엇입니까?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많은 일들을 주님께서 다루시고 계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게 될 때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말씀했지만 이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이시고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 형상의 본체라. 그분을 통해서 천지를 지으셨고 또한 그분을 통해서 천지는 말씀에 의해서 붙들려지고 있다. 달과 해와 천체는 우리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붙들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역사는 우리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체만 붙들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역사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겔서 1장 말씀 보면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는데 거기에 병거가 나옵니다. 거기에 바퀴가 있습니다. 바퀴가 빨리 돌아갑니다. 또한 그 병거가 굉장히 빨리 움직입니다. 이리로 저리로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데 그 위에는 보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돼서 먼 나라에 가 있지만 그리고 에스겔이 보게 될 때 답답한 마음 가운데 선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가장 비참하고 포로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가장 암담한 현실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 바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것은 그냥 돌아가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자가 주권적인 능력 가운데 이 모든 사건들을 통제하고 계시다. 그래서 에스겔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은혜 가운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되어진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재 이슬람ik 국가가 일어나서 또 이락에서 난리를 겪고 있고 러시아는 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전진하고 있고 세상에 돌아가는 경제적인 문제 또한 사회적인 국가적인 군사적인 상당히 많은 분야의 문제를 보게 될 때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언제나 위로와 희망을 갖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보좌에 지금도 앉아 계시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해 그들이 행하는 많은 일들이 겉으로 나타나지만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제 그의 계획 가운데 프로그램 속에서 이끌어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을 승리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결국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격자창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세상에 돌아가는 수많은 사건들입니다. 이 수많은 사건은 하나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지금 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온전히 볼 수 없는 격자창에서는 그 모습을 온전히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모습이 보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제와 그리고 그 말씀과 관련해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빛 가운데서 보게 될 때 주님께서는 지금 오고 계시다. 주님의 발자국 소리, 예리성을 우리는 듣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2000년이 흘렀습니다. 주님은 이제 곧 오실 겁니다.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노루와도 같이 또한 어린 사슴과도 같이 높은 산들을 대단히 빨리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메시아를 거절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환난 시대 동안에 그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그들의 불신과 또한 메시아를 거절한 이 모든 결과를 통해서 그들이 겪을 고통이 있습니다. 말씀은 또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민족, 하나님께 선택한 이 민족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재림하심으로 인해서 이 민족은 이제 회개하고 그들 가운데 성신이 임하고 그들은 온전히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방 온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후예인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위대한 은혜와 또한 긍휼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경륜적으로 보게 될 때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이 신부가 그 신랑을 어떻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 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경륜적으로 볼 때 피조물들이요. 어떻습니까? 피조물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피조물들 모든 창조물들이요. 로마서 8장 말씀 보면 다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지어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왕의 왕으로 또 주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계를 통치하게 되실 때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온 세상이 모든 피조물들이 완전히 회복될 겁니다. 그 모든 질서가 다시 회복되고 사막에서 장미 꽃피고 놀라운 환경적 변화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피조물도 구원받습니다. 이 위대한 일들이요. 우리는 경륜적인 측면에서 보게 될 때 일어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 교회만 구속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구속하시고 또한 그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이제 저희들을 세우신 이분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 일어나게 될 놀라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죠. 신부의 소망은 이분이 오시는 것입니다. 빨리 오시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빨리 오실 수 있어요.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아무리 높은 언덕이라도 그분은요 노루와도 같이 사슴과도 같이 재빨리 오실 수 있다. 어떤 것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는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실제적인 면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또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벽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의 벽.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면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제 이 음성,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이 8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리는구나. 이 여인이 그 목소리를 들었죠. 이 여인은 조금 전에 사랑병에 걸려 있었어요. 사랑.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그 사랑은 너무나 고귀하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고 우리를 그렇게 신선하게 만들어 주었고 우리로 하여금 온 세상이 달리 보이도록까지 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귀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신부의 이제 문제, 사실 우리 초신자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너무나 귀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 사랑에 그냥 빠져있기만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그들은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셨죠. 거기에 모세도 나타났고 엘리야도 나타났어요. 베드로는 너무나 황홀한 그와 같은 분위기, 또한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미래에 나타나실 영광을 예고편으로 보여주시는 이 위대한 산상에서의 정상에서의 이 경험, 그것은 베드로 마음속에 너무나 고귀해서요. 그는 여기에 초막을 여기다 지읍시다. 그냥 여기 머물러 있읍시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들이 있었습니까? 산 아래에서는요, 거기 산에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귀신 들린 그 아이가 고통 가운데 거품을 물고, 그 아버지는 그 아이를 낳게 할 수 없는 현실을 보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었죠. 산 아래에서는 여전히 사단이 지배하는 죄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사람들이 신음하는 그 같은 현실이 있었다. 그런데 산 위에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우리는 여기에 초막을 짓고 여기에 그냥 계속 여기서 이 즐거운 이 환상적인 이런 경험을 계속해서 하고 싶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쉽게 빠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놓치지 않고 싶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하고만 교제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잊어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벽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에 이 신랑은 이렇게 말하죠. 10절 말씀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이 음성은 오시는 음성, 그리고 그분께서 뭔가 제시하시는 음성입니다. 함께 가자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즐기고 감사하고, 어제 저희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그 사랑을 느끼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느끼게 될 때 정상적이라면 우리는 사랑을 주신 만큼 우리는 그만큼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게 되겠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주님과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 귀의 음악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합당치 않은 사람들이었는데, 죄인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름답게 단장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 보고 아름답다고 이야기해 주실 때 우리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는 그냥 여기에 빠져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에 만일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 사랑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타락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이제 시들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간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권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범사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손이 닿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그것과 관련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실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모든 일 가운데서 주님과 관련이 있고 주님의 음성이 그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언제나 감사한다 라고 하는 거죠. 주님과의 대화에서, 주님과의 사랑을 즐기는 관계에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것은 마땅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또한 그 사랑을 우리가 마땅히 또 합당히 그리고 즐겁게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감사를 표현하게 될 때 주님은 기뻐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점점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신랑이 이 여인에게 이야기해줘요. 이 여인은 그분의 음성을 들었어요. 산을 넘어오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분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겨울이 다 갔다. 비도 그쳤다. 이 비라고 하는 것은요, 봄비가 올 때, 봄비가 오면은 만물이 소생하고 시원해지죠. 신선해집니다. 그러나 여기 비라고 하는 것은 그런 비가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암울하게 하고 춥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비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피도 이제 다 사라졌다. 겨울이 지나고 조금 전에 우리가 경륜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 2000년 동안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지금도 세상으로부터 배척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섬기는 주님, 그분을 세상이 배척했기 때문에 교회도 세상은 뱉어내는 것입니다. 선생보다 제자가 더 나을 수가 없다. 우리 주님이 배척을 받았다면 교회는 당연히 배척을 받는 것입니다. 이 배척받는 이 시기, 우리 배척받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배척을 받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 이제 영광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세상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분이 배척받을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올 때까지 그것은 겨울입니다. 그것은 추운 비가 오는 그런 시절입니다. 이 때가 이제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겨울도 가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 이제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옵니다. 경륜적으로 말하면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겨울입니다. 그들은 무지 가운데서, 그들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들은 메시아를 계속해서 배척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환란이 끝나고 때가 올 겁니다. 그들 가운데 놀라운 꽃이 피고 이제 새가 노래하는 그런 때가 올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 되신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오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놀라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칠 겁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 지면에는 꽃이 폈다. 땅에는 미술입니다. 공중에는 음악입니다. 땅에는요, 꽃이 폈어요. 하늘에는 새들이 날아가면서 노래합니다. 땅과 하늘, 모든 것이 다 변할 것이다. 우리는 이 광경을 또 실제적으로 본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분으로, 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부활 이전에 그분은 먼저 돌아가신 분입니다. 고난받으신 분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보혈을 흘리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능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도 전해졌어요. 그 부활의 능력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행하는 일마다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오시게 될 때 아무것도 주님을 곧 올 수 없도록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근데 그분께서요, 이제 오시게 될 때, 그때를 이 신부는 고대하죠. 이분께서 이제 이 신부에게 제안합니다. 나하고 함께 가자. 나하고 함께 가자. 라고 하는 이 제안에 대해서 이 신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3장에 가서 이제 이 여인이 꿈을 꾸면서 막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왜 그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 주님께서 가자고 하는데 온전히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은요, 부활 생명의 풍성함으로 나타납니다. 여기 새가 노래하고 꽃이 피고요,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고,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한다. 이 모든 것들은요, 부활의 생명의 풍성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부활의 생명.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말로 할 수 없이 큰 것이죠. 우리 잠깐만 이것과 관련해서요,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요, 빌립보서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 고난의 참여함, 즉 고난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권능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아들을 살리시게 될 때 무한한 권능을 통해서 살리셨습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이 부활의 권능, 이 권능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이 권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해서 우리는 이 능력 가운데 새롭게 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을 알게 될 때 또 한 가지 알고자 하는 것은 그 고난의 교제가 무엇인가?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야 한다. 부활을 알면요, 고난의 교제, 고난 가운데 가장 커다란 것은 순교입니다. 죽는 겁니다. 배척받아서요.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작은 고난서부터 시작해서 큰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그러나 그분은 지금도 거절당하고 배척받는 주님입니다. 그분을 따라가게 될 때,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배척받습니다. 우리는 핍박받습니다. 거절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무슨 상을 주고 높이 평가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타락했을 때 거기가 세상으로부터 뭔가 칭송을 받았습니다. 버가목교회, 그것은 7교회 중에서 우리에게 그러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아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것입니다. 배척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배척했듯 마찬가지로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도는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교제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아가서 2장에서는요, 이 신랑이 신부에게 나와 함께 가자고 하는 거죠. 어딜 가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말씀한 것 같이 그리로 가자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생명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우리 주님의 고난이 무엇인지, 그 고난의 교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사랑한다. 어여쁘다. 이 아름답고 또 참 마음에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이 신랑의 말씀 속에서요, 이제 나오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단계다. 이제는 나와 함께 이 부활의 권능 가운데 이제 나아가자. 그것은 고난이 무엇인지도 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교제가 무엇인지도 알자. 여기 공중에는 새가 노래하죠. 땅에는 꽃이 폈죠. 미술과 음악, 이것은 영적인 예술입니다. 그것은 부활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위대한 현실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배척받은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승천하셨어요. 그분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이제 그분은 때가 되면 오실 겁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사실을 알고 있고 그 위대한 능력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위대한 영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배척받을 것에 대해서, 반대받을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하고 현실하고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요, 그 다음 말씀 보면요, 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다시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의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신부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저희들이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부활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도 역시 부활했어요. 새 생명이 우리 속에 역사합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살아가는 삶에서 신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신령한 삶은 어떤 것으로 표현이 되는가? 그것은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주님과 함께 배척받는 것으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영문 밖으로 누욕을 지고 우리는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에 초청하신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기 이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 주님께서 이제 또 다른 신상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뭘 말합니까? 바위 틈을 말하고 있어요. 낭떠러지 은밀한 곳. 이 낭떠러지 은밀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계단, 이 절벽에 이런 마치 계단과 같은 그런 밋밋한 게 아니죠. 한 단계가 있고 또 그 위에 또 다른 이제 범위가 있고 그래서 마치 계단과 같습니다. 계단과 같이 그 은밀한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위 사이에 바위 가운데 쪼개진 이 틈 그리고 계단과 같은 그와 같은 절벽 거기에 있는 나의 비둘기. 우리 주님께서는 1장에서 이미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랬죠. 이 신랑이 신부에게 비둘기 눈과 같다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신부를 가리켜서 나의 비둘기라고 말합니다. 나의 비둘기. 어제 우리는 이 비둘기에 대해 생각해봤죠. 비둘기는 그 눈이 아름답죠. 또한 이 비둘기는요 짝에 대해서 충성합니다. 자기 짝이 죽으면은요 그렇게 슬퍼할 수가 없어요. 충성합니다. 이 비둘기의 부드러움, 비둘기의 눈, 그 비둘기 눈은 독특하기 때문에 비둘기를 통신용으로 오랫동안 썼죠. 왜냐하면 비둘기 한 목표를 보면 그 다음에 그 목표를 향해서 그대로 날아갑니다. 다른 데로 그의 눈에 시선이 산란하지 않기 때문에 통신용으로 쓸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의 시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 목표만 본다. 우리 신약에서 우리 주님께서 산상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성하다. 만약 우리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몸이 다 성하지 못하다. 눈은 이와 같은 사실이 중요하죠. 비둘기 눈은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 신부를 가리켜서 그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 비둘기 눈과 같다. 바로 그 비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이 비둘기가 좀 어디 있습니까? 나와 함께 가자. 부활의 능력, 그 능력이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엄청난 풍성한 생명. 그런 것을 우리가 안다면 세상이 배척하고 세상이 거절하는 그것도 우리는 마다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것도 알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그렇게 가야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또 다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비둘기가 바위 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위 틈에 있어요. 비둘기가 이 바위 틈 사이에 있어요. 바위 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십자가로 또 초청합니다. 부활의 권능. 그래서 고난의 교제로 초청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 그것을 얼마나 고귀하게 생각하는가, 그 지점으로 초청하고 있다. 십자가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구약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광야에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될 때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었을 때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쳤죠. 그 반석을 쳤을 때 거기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은 시원해졌죠. 반석이 바위를 쳤다. 바위는 상하는 겁니다. 상하게 될 때 거기에서 나오는 놀라운 생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물이 나왔죠. 넘치는 물이 그 모든 사람들의 갈증을 온전히 해소해 줬어요. 먼저 주님의 고난이 있고 성령이 오셨어요. 그 같은 그림, 그것을 보게 될 때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 그것은 반석 되신 주님께서 쪼개주신 것입니다. 그 쪼개주신 그 틈, 그것을 십자가입니다. 이 비둘기, 나의 신부, 나의 사랑, 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요. 그의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고 이 신랑은 말하고 있어요. 나는 내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소리는 어디서 들려야 됩니까? 그 얼굴은 어디서 볼 수 있어야 됩니까? 그것은 바위 틈입니다. 바위 틈이에요. 우리의 음성은 바위 틈에 들어가서 숨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음성은 듣기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위 틈에 들어가서 있을 때, 숨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얼굴을 주님께서는 보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될 때, 거기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게 될 때, 그때는 우리는 바위 틈에 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로부터 아름다운 음악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위 틈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소리, 그 소리는요, 듣기 대단히 불쾌한 소리가 나올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게 될 때,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가서가 말씀하고 있는 주제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 몇 가지, 신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세 가지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은 가장 강력한 접착제다.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연합시켜주는, 붙여주는 그런 힘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아무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은 바위틈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첫째, 안전합니다. 보세요. 우리는 이 바위 주변에 얼마나 많은 위험한 짐승들이 있습니다. 비둘기 연약하죠. 자기 보호하기 위해서 바위 틈에 들어가 있어요. 많은 맹금들이 비둘기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게 될 때 그리스도 사랑을 생각하며 사는 그것은 안전한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 나는 내 소리를 듣고 싶다, 내 얼굴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바로 그 장소, 그거는 바위 틈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한다고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가장 절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게 될 때 죄 없이 살았습니다. 온전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흠 없이 살아서
하나님께서 눈을 여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분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율법의 이 수준에서 전혀 손색이 없는 완전한 삶을 사신 그분의 삶의 절정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죽음입니다. 그 죽음은 우리를 향해서, 그 신랑은 우리를 향해서 난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왜 있었던 수많은 야심, 세상에 관한 관심,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거리, 수많은 것들, 우리의 시선을 산란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나뉘게 만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제 고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배 시간에 이곳에 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힘들여 찾아내고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 순간만이라도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틈바구니, 바위의 틈바구니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다. 그 틈바구니 속에 들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는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겠죠. 우리는 만찬상 앞에 오게 될 때 떡을 바라보고 산을 보고 떡은 그것은 곧 부서지는 떡입니다. 우리는 떡을 떼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떡을 그냥 보존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을 전시하지만 이 떡은 부서질 떡입니다. 또한 그 잔 속에 있는 것은 포도가 이겨져서 이제 담겨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의 고통, 그것은 현실입니다. 물론 그 후에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그러나 분명히